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큰 부흥과 또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의 줄을 계속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에 2000년 전 사회는요,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죠. 사회보장제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어릴수록 부모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늘 폭력적이고 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든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주로 어머니 같은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근데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그런 이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의 손주들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그래서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위임식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의복을 제작하고 어떻게 착용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준비되고 난 이후에 이제 위임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가리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모자람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에게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하나님은 태초의 의상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을 잡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의 시초인, 옷을 만드신 가장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자람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에 옷을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냥 편한 옷 대충 입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과 정성을 쏟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성향이나 어떤 것에 관계없이 옷을 입으실 때는 항상 처음 옷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잊지 마시고요. 믿음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신 방법과 그 옷이 상징하는 모든 그 상징이 있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고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옷이 잘 준비되고 나면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자, 이 옷을 입고 위임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법, 사법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그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 맡기는 것, 자신의 일의 처리를 대신 위탁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법상으로는요,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노회가 교회의 치리권을 목사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나 집사 권사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봉사하는 직무를 맡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맡기는 것을 바로 위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다음 주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또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 일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임식 진행 절차는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외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내적인 정결, 옷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이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정결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반드시 우리가 내적 정결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함, 깨끗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복을 입습니다. 5절이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자, 의복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자, 예복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관유를,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선교회 임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 옷을 입었어도요 올바르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직분을 다 받고 나서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일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가 일을 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위임 예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총 4가지의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제사장의 위임식을 한 이후에 물론 이 제사도 위임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총 4가지의 제사를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죄제죠. 숫송아지와 순양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내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받는다. 정결하게 되어진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기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위치가 되니까, 내가 할 만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없으면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화제, 이게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 같은 경우는 피를 제단 뿔에 바르죠. 제단 뿔에 다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다 쏟아 버리지만,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제단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난 이후에 모든 고기와 피를, 내장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또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내 것 남기시면 안 됩니다. 내 영역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만족, 이것을 추구하서는 안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과 내 영역과 내 만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나는 다 태워져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은요,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등잔대의 기름이 다 타서 사라질 때까지 빛을 내려면 내가 다 타고 증발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다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형체를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내가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스님이 있지요. 불자들은 스님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스님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너무 사랑을 받고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스님이 부러워서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중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몰래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고 밤마다 몰래 고기를 구워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땡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주시는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와 재물과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로 부름을 받았든 집사로 부름을 받았든 권사로 부름을 받았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번제, 화제고요.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19절부터 22절이죠.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2절 보시면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이 제사를 위임식의 화목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요. 나머지 고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난 이후에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낫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 맡은 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명자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교회 안에 이렇게 제대로 멤버로서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끌어당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회와 그리고 모든 항존직들은요, 이 고민을 늘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한 사람도 홀로 교회 와서 외롭게 있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직분자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이 없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도들을 돌아보고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의 예배가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가 제사장 위임식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될 때 메인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도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참회의 기도죠. 우리가 예배할 때 처음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결단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바로 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헌신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액수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이것이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죠. 화목제는 은총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인데요. 예배 가운데는 이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마지막 축도를 할 때 이 축도가 바로 하나님의 화목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나서 쏜살같이 일어나서 나가지 마시고요. 축도가 끝나고 후주가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화목제를 내가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학교 교사다 그러면 내가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속죄제, 회개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학생과 학생들 가운데 연합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도 대표 기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성도가 성도 간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대가 찬양대석에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에 이 제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를 감당하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 구원들을 모아놓고 구역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구역 예배 하다가 세상 얘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사가 있죠.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바로 짐승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떡과 과자와 전병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상품 밀가루로 빚어 만든 무교병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이죠. 그리고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시키는 것이죠. 맛을 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룩과 꿀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부패.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역해라는 겁니다. 직분자에게 주어진 위임의 권한, 이 권한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죠. 앞서서 살펴봤지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원래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위임된 권한은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권세예요.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목사가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력이 내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변질되는 겁니다.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변질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들어오는 순간 변질되는 겁니다. 시간이 변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소재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주실 천국의 상급 바라보며 이 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완주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변질되기가 쉬워요.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십자가 붙들고 성경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의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섬기는 게 뭐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특별해서 섬기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